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본문 말씀으로 낮에 속한 삶 낮에 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참 많은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을 그대로 적중시킨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사람이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어요. 1999년이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예언,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의 등장으로 유태인의 대학살이 일어나고 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다 맞췄는데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그냥 허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된 지금에도 아직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신흥 종교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비 중에 하나가 완전 사이비죠. 1980년대 후반에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다미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큰 혼란에 빠졌던 그 다미 선교회가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하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250여 개 교회에 10만 명을 거짓된 휴거 사상, 잘못된 사이비 그 사상에 빠뜨려가지고 혼란에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여튼 가출자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 거짓된 휴거 사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휴거되는 그 날짜는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저도 TV를 하여튼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저들이 과연 휴거가 될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 왜 1992년 10월 28일 이 날짜를 정했냐 하면은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이비 사상들은 그 7년을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적용해가지고 1999년보다 7년 앞서 그래서 1992년에 대휴거가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어떤 숫자 계산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상들은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사이비의 가르침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1990 그때 그 다윗 선교회가 휴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도 그 교회 주변에 진을 쳐고 모든 방송사의 기자들이 그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정말 하늘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하여튼 그런 비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10월 28일이 되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그 거짓 휴거 소동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평온하게 다음 날이 되었고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휴거로는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더 재미있었던 것은 외국의 한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통체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십니다. 그렇게 외신 기자는 기사를 썼다고 해요. 어쨌든 그 휴거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거짓말로 사이비 사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사기죄로 이장림 씨는 구속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마 이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궁금함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재림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뭔가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또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아들도 재림의 시기를 날짜를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예수님이 재림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재림의 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대요. 근데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래 온다, 그런 갑자기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 큰딸이 이제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큰딸이 8살 때 그 찬양을 처음 배웠는데 제 딸에게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게 원 가사거든요. 밤중에 찾아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니까. 근데 예서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바쁘게 찾아오실 때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편으로 맞겠다. 주님이 예수님도 언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이 재림해라 하면은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갑자기 재림하시니까는. 예서가 그렇게 부르는 것도 바쁘게 오시겠다 라는 동감도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죽는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죽는 날짜를 안다라는 것, 저는 그리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날짜를 아는 것 결코 좋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죽는 날짜가 꽤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죄의 본성 때문에 막 허락방탕하게 막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딱 주님 재림하시기 하루 전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쫙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은 방탕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헛되게 낭비하는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종말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종한 삶을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재림의 시기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참 많이 계산하고 찾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영적으로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인터콥이라는 그 단체의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터콥에서 이야기하기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날짜를 연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콥에서는 2030년경에 주님이 오신대요. 2030년경에. 하나님도 비밀에 붙여두셨던 것을 인터콥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온 지구상에 복음의 소식이 다 들려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콥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속도와 앞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남아있는 민족들과 계산을 해볼 때 인터콥 참 잘못됐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그 속도를 계산해 볼 때 2030년경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뒤로는 그 인터콥에 발을 끊었습니다. 아주 선교에 열심을 내는 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인터콥과 교류를 금지하라라는 그런 위험한 이단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하라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터콥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두신 것을 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는지, 비밀로 묻어두셨다면 그냥 비밀로 묻어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숨겨두셨으면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와 때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경건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재림의 시기에 관련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을 예비하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7절에 보면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 그죠? 세상의 악한 일들이 요즘은 낮에도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두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대부분 악한 일들은요 거의 밤에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깨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죠. 그러기에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건설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낮에 속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라는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이 낮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기간이라는 의미가 낮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낮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낮을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합당한 자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진짜 심판하기 위해서 또 공포를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두려움과 어떤 공포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에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느껴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이비처럼 재림의 순간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재림을 이야기할 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자든지 깨든지,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없든지 거룩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8절에서 그 방법을 그 대답을 해줍니다.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 안쪽에,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안쪽에 붙이는 철판, 그것을 이야기해요. 호심경은 쇠판을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방탄조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라는 투구, 그 믿음의 소망을 그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 혼자 하면 힘든 것이지만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울 때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권면할 때에 우리는 넉넉한 승리, 또 주님 재림을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설마 내 때에 오시겠느냐? 설마 내 때에 오시겠느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재림의 날이 그래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있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깨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든지,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없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 만날 때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자들만이 실제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일들이 천국에 가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가 힘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데린쿠유라는 지하세계, 지하 도시죠. 완전히 지하 세계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거의 개미굴처럼 이어진 지하 도시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땅 위에 그 데린쿠유 지하 세계로 들어갈 때 입구는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정도로 아주 좁은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로 들어가면은 신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익산에서 살다가 이 대구 땅으로 이사 왔을 때 알고 있었지만은 이 대구 땅에 지하 세계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로 반월당 사거리 그 밑에 그렇게 넓은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그 지하 세계는요 그보다 더 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입구를 지나서 한 사람만 통과할 만한 입구를 지나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래로 지하 3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30m를 그 사람들이 파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하 8층 정도 이제 그게 탐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되어지지 않은 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닥도 얼마나 더 깊은지 아직도 모른대요. 너무 깊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하 세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도 있고요, 학교도 있었고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도 있었고요, 또 병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지하 세계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믿음을 증거하는 것,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그들에게 중요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데린쿠유,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이 땅과 오늘날을 비교해 볼 때에, 오늘날은 어찌 보면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데린쿠유 지하 세계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지하 세계에서, 개미굴처럼 연결되어진 지하 세계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하 세계에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경건을 지키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기를 애를 쓰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궁금해하지 마셔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재림의 시기와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보다는 또 그 다음날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경건해지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명에 따라서 살고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더 죄악이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재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치 않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깨어있도록 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의 손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혹시나 지쳐 있어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덕을 세우며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방탕한 삶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과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